성경 봉독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 233쪽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낮에 내 주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받으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나라에서 여러 번 헌금을 하여 강제로 모든 하나님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치시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주이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파하며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차가운 날씨에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수능 날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있을 때는 수능 전날과 또 당일의 긴장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는데 중학교를 옮기면서 그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능을 친 학생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좋은 결과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여 감옥에 감금된 후에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 때 가이사랴로 이감되고 그곳 가이사랴에서 최종 판결을 받지 못하고 2년 동안 감옥에 구류되어 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길고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다가 2년 후에 벨릭스 총독의 재임이 끝나고 베스도가 총독이 되어 부임했는데 2년 동안 법정에 계류 중이었던 이 바울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위해서 마침 자기를 방문한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 사건을 소개하고 판결에 도움을 받으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드디어 아그리파 왕과 총독 앞에서 바울이 최후 진술을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최후 진술은 다름 아닌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으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자기의 삶이 변했는지를 말하였는데 그 정원은 마치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설교 말씀을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자체에 관해서는 이 묵상하는 제 눈을 가리시고
오히려 제 마음속에 제 간증을 하라고 하시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제 간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그리파 왕 같은 존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구원 간증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왜 이 아침에 제 간증을 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주께서 저의 구원 간증을 듣는 모든 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길 수도 있는데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형님, 여동생과 함께 부산으로 이주하여 줄곧 부산에서 학교를 마치기까지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 당시 누구나 비슷했지만 가난함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조용한 성격이었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장사를 나가시고 어머니는 생활고를 이겨보고자 제가 어릴 적부터 공장에 나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은 늘 비어있고 어머니가 없는 텅 빈 집에서 세 남매가 티격태격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글을 늦게 깨쳐서 부끄럽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글을 제대로 몰라서 늘 시험을 치면 반에서 한 60등 정도 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저를 밤늦게까지 앉혀놓고 분통한 마음을 섞어서 한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이를 보다 못해 한 가지 지혜를 쓰셨는데 저를 만화방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만화방을 사랑하여서 날마다 그곳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림만 보자니 재미가 없어져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때부터 글을 깨쳐야겠다는 열망으로 한글을 깨쳤습니다. 그리고 공부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4학년부터는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6학년 되면서는 많은進步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첫 시험에서 저는 아버지가 놀랄 만한 성적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반에서 2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반 1등은 전교 1등이었습니다. 집안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대학을 간 사람도 보기 드물었던 터라서 배우지 못했던 아버지는 제가 자랑거리였습니다. 이후로 저에 대해 은근한 기대를 보이시면서 모든 집안일에서 저를 빼주시고 애지중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공부를 잘하니까 저에 대한 부모님과 주위의 시선이 놀랍게 변해가는 것을 느끼면서 저의 자존감에 큰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삶의 의미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내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방학 때도 저는 학교에 혼자 나가서 교실에서 공부했습니다. 결국 3년 우등상을 받으며 졸업했고 또 6.25 재단의 고등학교에 배정받아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오자 많은 갈등과 고민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방황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죽음 앞에서 인생이 헛되고 너무도 덧없어 보였습니다. 지난날 아버지의 친구분이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서 들었던 죽음에 대한 이 의문과 그 막막함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학교를 끝마치면 저희 학교 뒷산을 거니면서 상념에 잠겼고 또 멀리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나의 존재는 너무도 왜소하고 미미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나를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저 거리를 거닐다가 죽는다면 이 세상에서 대체 몇 명이나 나라는 사람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슬퍼해 줄까?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가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성적은 곤두박질을 쳤고 그 후 저는 공부 시간에 창밖을 보면서 공상에 사로잡히는 문학소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심적인 고통을 가지며 학교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더 들어서 무언가 내가 추구하고 목표로 할 것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은 절대 진리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진리 속에는 더러운 것이 없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연히 주위의 제 친구 중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왠지 모르게 착하다고 생각했고 또 교회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형님이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형님을 데리러 오시는 이 집사님을 저는 피해서 늘 숨고 도망가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에 제 발로 제가 예배당에 찾아갔습니다. 예배당 맨 뒷좌석에 앉아서 혹여 누가 저를 알아볼까봐 염려하면서 잠잠히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는데 저의 내면이 참 초하고 더럽다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고 마음이 저렸습니다. 그럭저럭 예배가 끝나고 저는 사람들에 밀려서 2층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데 문득 바라본 저의 동네 모습이 너무도 깨끗했고 맑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 맛으로 교회에 다니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가벼웠고 그간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무언가가 잠시 내려진 듯한 홀가분함을 맛보면서 이 정신수양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하고 집사님의 도움을 받으며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 주일 성수를 무척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3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적인 주일 성수에 골몰했습니다. 고3 때도 저는 토요일 밤 12시에 공부를 중단하고 다음날 주일 아침에 아버지 몰래 학교 간다는 핑계로 교회에 가서 종일 교회에 있다가 다시 집에 돌아와 자정이 되면 다음날에 있을 시험 준비를 하며 갈등 속에서 고3을 보냈습니다. 저의 이런 행태를 보다 못해 드디어 아버지가 어느 날 술을 드시고 주일 저녁 예배가 마치던 시각에 교회에 쳐들어오셔서 온 교회를 들쑤셔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가 수능이었는데 저도 대학 입학시험을 보던 중에 1교시 국어를 마치고 2교시 수학을 치던 중에 갑자기 그동안 저의 내면에 잠자던 반항심이 올라왔습니다. 왜 내가 지금 시험을 쳐야 하는지, 지금 이 시각에 온 나라가 숨죽이면서 대학 입시 시험을 치는 학생들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그들에게 등 떠밀려서 가야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강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나무 조각처럼 목표도 없으면서 시험을 치는 이유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단지 대학을 가기 위한 그 목표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이 같은 길을 가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혼란 속에 빠졌고 시험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펜을 던져놓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시험장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시간 내내 떠오르던 어머니 생각 때문에 시험 종료 10분을 남겨두고 답안지에 답을 찍어서 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저를 위해서 공장에 다니시며 뒷바라지해 주신 어머니가 생각나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그 당시에 방황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학 입시를 친 후에 부산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입학식을 기다리는 중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버지는 하고 있던 일까지 놓으시고 병간호에 매달리셨고 과도한 긴장 속에서 결국 어느 주일 저녁에 저를 앉혀놓고 협박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집안에 신이 둘이라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교회를 다닌다면 아버지는 머리를 벽에 박고 죽고 싶다며 머리를 벽에 박으려고 하셨고 형과 동생이 울면서 맞았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하여 저렇게 나오시는 아버지께 차마 교회를 계속 나아가겠다고 말할 수 없어서 교회에 가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처럼 다가갈 수 없도록 만드시는가 싶어서 원망하며 교회를 끊었고 대학 입학 때 교문에서 전도하시던 선배들의 말도 건성으로 들으며 비켜나갔습니다. 교회를 접은 저는 인생의 공허함을 달래주는 무언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진리가 대학에는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을 쫓아다니며 살았고 술과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회대 잔디밭에서 다음 강의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저에게 한 대학원 형님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대학원생이라는 말에 제가 주눅이 들었던 터라 그분의 전도에 순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성에 매력을 느끼면서 참 착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계속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여있던 저는 이 전도가 막혀서 성경 말씀은 저희 귀를 맴돌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면서 관심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주님은 저를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이 무척 초하고 더럽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원 형님 앞에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죄인이라는 이 말이 마치 긴 바늘이 되어 심장을 찌르듯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예배당에서 제게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의 복음을 3년이 지나 다시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지만 대학원 형님은 제게 내일 다시 만나서 밥을 같이 먹자며 권유하셨고 저는 그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왜 받아들였냐면 그 당시 과 친구들은 다들 식당에서 밥을 사 먹었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셨고 아버지는 경제 활동을 하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집은 가난했고 저는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제가 직접 아침에 찬밥으로 싼 도시락을 강의실에서 혼자 먹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형님의 제의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또한 대학원생이 나와 친구가 되고 싶다는 것이 무척 매력적으로 들렸던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점심시간마다 그 형님과 밥을 먹으면서 식사 후에 있는 성경 읽기 모임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축구 시합이 마음에 걸려서 토요 성경 공부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오늘 토요일날 전체 신입생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선교사로 계신 대학 선배님이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금까지 그렇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전까지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왠지 모르게 나의 자유가 사라질 것만 같았고 발목이 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예수쟁이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반쯤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밖에 계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처럼 초청했다가 다시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던 제가 그때 100%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요 하나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 후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고등학교 시절 내내 저를 괴롭혔던 율법주의에 대한 진도 내려놓게 되었고 또 창조자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성경의 진리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이후 참으로 그 말씀대로 저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었지만 항상 하나님은 저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교양 영어를 배웠는데 저는 변변한 사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기 있었던 스탠다드 영어 사전이 무척 갖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사전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던 어느 날 친형이 제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대학 입학 선물도 못 주고 미안했다면서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형은 아르바이트하며 군대 입대를 기다리던 때였는데 제가 사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던 선물을 그날 사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원했던 스탠다드 사전이었습니다. 빨간 표지로 된 바로 그 사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변화된 후 찾아온 놀라운 변화 중 또 하나는 희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희락, 기쁨과 즐거움.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게는 희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웃음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제게 붙여준 별명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침묵의 사나이였습니다. 저는 하루에 말 한마디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없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고 늘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영접한 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희락을 주셨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터져나온 이 기쁨으로 인해서 한 달 내내 입이 찢어지게 미소와 웃음이 샘솟았습니다. 걸어가면서도 웃음이 나와 입을 막고 걸었던 적도 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저를 실성한 사람으로 취급할까봐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싫어해서 함께 앉아 밥을 먹고 싶지 않았고 대화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군에 있던 형에게 그동안 형이라고 제대로 부르지도 않고 또 형 대접을 안 했던 저의 무례함을 반성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또한 저와 담을 쌓고 지냈던 사람들과 화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저는 죄에 대해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내면의 죄와 삐뚤어진 행동과 거칠고 독한 말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저의 양심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억지로 등 떠밀려 가던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교회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목사님이 많은 설교를 들었었고 또 설교집으로 나온 책까지 구해보았던 저였습니다. 성경 읽기 대회에서도 성경 읽기 막대 그래프가 남들보다 늘 앞섰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도 항상 우연 안개가 가려져 있던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영접한 그때부터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달콤한 사랑의 편지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조각 맞추기처럼 이리저리 흩어졌던 말씀들이 연결되면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1986년 어느 봄날에 주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이후로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그리파 왕 앞에서 구원 간증을 나누었던 사도 바울처럼 저의 구원 간증을 저는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잊지 않으시고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주님을 배척하기도 하고 주님 없이 살아가기도 했지만 항상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